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 서신입니다.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개척되었던 교회이고,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들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로마가 점령하던,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이 지역 내에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한 부류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눈에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초대교회나 같은 또는 한 부류로 또는 이 유대교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종교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 초대교회는 그들과 결이 같은 교회가 아니다, 모임이 아니다라고 했고, 아예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구별 지으면서 핍박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바울과 그 전도 여행을 하던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에 왔지만 오래지 않아서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훈련을 하거나 말씀을 전했던 곳이 아니라 잠깐 머물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근심되고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였을 겁니다. 교회가 요즘 말로는 그런 거죠. 교회가 개척은 됐는데 그 개척을 했던 선교사 혹은 목회자 혹은 사역자가 아주 짧은 기간 개척만 해놓고 그곳에 있지 않게 된 것을 본다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질지에 대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교회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교회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바울이 가지 못하고 그곳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지로 바울에게 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고 또 이 지역은 어떤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편지로 바울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디모데의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 바울의 편지가 도착을 하고 그 도착한 편지를 그 공동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낭독하고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또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고 또 핍박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성도들이 그들 모두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문들도 편지뿐만 아니라 소문들도 여러 군데에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소망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기억하느냐? 바로 이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마치 자녀를 낳은 부모의 입장,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부모의 입장으로 그들을 보게 된 바울에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를 이 문장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편지를 쓰면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에 처음 되어지는 이야기는 이 편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사실 많이 담습니다. 근데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편지의 서론 부분이고 그 서론에서도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이 볼 때 기쁨의 대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면 떠오르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초대 교인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그 특징들이 오늘 이 3절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란,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마음, 바울의 편지 글을 보면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우리가 함께 가서 개척했던 이 교회, 내가 사랑하는 제자를 보냈던 이 교회,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을 했던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3절에 자세히 우리가 한번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역사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과 이 역사를 같이 붙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역사는 되어진 일을 말하는 거죠.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들여다보니까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인들이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하는 일들, 행하는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방향들을 보면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이게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처음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 내가 목사인 것은 그냥 순식간에 목사가 된 건 아니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또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그 결과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말에 지나온 모든 순간의 과정들도 함께 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저분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또 혹은 저분은 사장님입니다.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위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인슈타인을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이 콜럼부스나 또 세상에 우리 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을 때는 그 이름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들려지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같이 함께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그 사람 자체가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되어진 것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인격이 어떻고 나의 삶이 어떻고 나의 앞으로의 목적이 어떻고라는 것들을 자꾸 되뇌이고 그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전 인격, 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대도라고 불리는 한국의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대도라고 불렸냐면 클 대자에 도둑도자, 도둑할 때 도자를 썼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의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은 분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그분의 인생을 보면 이게 종교의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라기도 하고 또 사역도 하기도 하고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과로 봤을 때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고 좋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저분은 그런 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는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이틀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그 타이틀이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떤 분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그냥 어떤 한 사건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역사는 믿음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가 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봤을 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활동을 하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또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믿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교회의 역할이라면, 지금의 교회는 행정적으로 또는 운영, 경영에 어떤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움직임들이 잘 움직여지는 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면,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움직이는 그 모임 안에는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야 되는 그 현장에 그 모임을 갖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의 백성들이 지나간 발자국이구나 라고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들 혹은 문화적인 활동들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임 자체가 믿음이 그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기초가 되어진 믿음의 이 모임이 좋은 결과, 믿음의 결과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나 구제나 또는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이 기초가 되는.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교사로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구제하고, 믿음으로 어떤 곳을 선정하고 또 그곳에 선교를 하고, 또 믿음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역사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노력,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선교, 믿음이 없는 구제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칭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를 여러 각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토대가 되냐? 믿음이 토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그 열매를 얻고 믿음대로 그 열매에 대한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교회 밖의 삶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호에 멈췄는데 누가 뒤에서 쾅 하고 들이박은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려서 화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내렸는데 그 차를 이렇게 받은 그 상대편 차주가 그 지역의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치지 않았는지, 혹시는 그 차에 같이 동성하신 분들이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그냥 차에 타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차에서 사고가 막 나서 차에서 내리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들이받은 상대방 차 운전자를 보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창피했다라는 겁니다. 왜 창피했냐면 사고가 막 난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실하고, 운전자를 확인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실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차를 막 들이받았을 때는 이성을 잃었다라는 거죠. 화가 나고 큰 소리 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갖고 차에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창피한 건 상대방이 그 지역의 다른 교회 장로님인 걸 알고 난 이후에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들한테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의 수고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역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주의 일이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뭐냐?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헛되지 않음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하기 위한 이 수고로움,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수고로움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사실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동반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게 되고 할 수 없어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큰 가치를 향해서 내가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단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엄청난 그 고통스럽고 낙심케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짐이 되거나 낙심케 하거나 그 수고로움이 너무 무겁거나 버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독일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독일도 마찬가지로 보면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는 그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실 체력적으로 아이들을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고 또 허리에 이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이 지병이 있다든지.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든지 이 손주들을 마주하면 슈퍼맨처럼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아서 늘 힘겨워 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도 손주를 등에 업고 아이를 어르고 안고 같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내려놓고 집에 돌아오시면 끙끙 앓고 아프죠. 그런데 그 손주를 업고 손주하고 있을 때 그 수고로움에 그 육체적인 고통이 그 수고로움과 육체적인 고통이 그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도 이겨내고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고 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수고로움이 담겨진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고로움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그 감정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참 많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가 옷을 벗어 놓죠. 그리고 그 옷이 어떻게 빨래가 돼서 어떻게 내 옷장에 들어오는지 잘 모르고 항상 옷장을 열면 새로 빨아서 깨끗한 옷들이 옷장에 있기도 하죠.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서 부식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음식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매일매일 밥상에 올라오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과 그 애씀이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가족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이 정말로 크고 그렇지만
사랑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특정지어서 이것이 사랑이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 안에는 반드시 수고로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먼저 왔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겁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셔서 그 인간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신 장면이 뭐냐?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겁니다. 그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뭘까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찔리심이나 또는 피 흘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함이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모멸감입니다. 그 모멸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검찰 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가끔 보죠. 그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만 보죠. 그런데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무엇이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모멸감이라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세우고 쌓아왔던 공무원으로서 또는 어떤 기업 총수로서 또는 어떤 그 철학자, 어떤 인간으로서 그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 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억지로 짐스럽게 지은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수고로움이 따르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짐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평소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 수고로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내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삶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성도로 하여금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에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진 학생, 대학 입시에 이번에 시험을 너무 못 본 학생이 소망을 갖는다라면 결단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노력할 수 있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나는 될 거야. 나는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는 그 일을 하고 말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한 번의 좌절이, 한 번의 탈락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8기라고들 이야기하죠. 기업의 총수들, 기업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루어질 것이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향해 가고 있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지금 잘 안 되더라도 다시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다시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근육이 돼서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다 놔버리고 싶은데
다 놔버릴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 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유서에 가장 많이 써진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쉬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힘들어서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쓰러져 있을 수 있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결단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핍박이 두려워서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닥치던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집어삼킬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에 권면하고 위로할 때 아주 자주 쓰던 표현, 자주 쓰던 내용이 바로 오늘 3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3절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죠.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믿음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수고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면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사랑은 성도에게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수고로움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소망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고통과 또 괴로움과 또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사랑의, 또 소망의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덕목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덕목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로움을 안고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또 죄가 가득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힘겹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고로, 사건으로, 또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힘겨운 우리의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 걸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은혜롭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